한번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자체를 놓고 볼 때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 안에 그 서신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히브리서 자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숨긴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저자의 이름을 숨긴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다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간단하진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길지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하면 히브리서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자가 밝혀지면 이 기록자가 밝혀지면 수신자들이 이것을 단마음으로 받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긴 히브리서를 쓰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하고 간단히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의 성경을 이 히브리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도 역시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꼭 밝히곤 하였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나와서 핍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 핍박을 면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된 성도들에게 쓰여진, 주님 안에 먼저 들어온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된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배운 그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신들을 가르칠 만한 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밝혀서 보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은 동감이 됐어요.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팔로 가게 됐는데, 네팔에 있으면서는 또 2년에 한 번씩 와서 보는 한국교회 모습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네팔에서 자주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모임 안에서 저는 늦게 된 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면으로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면 글을 읽기 전에 글을 안 읽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글은 사람들이 안 본다. 왜 안 보냐?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당신 글은 항상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꼭 읽어야 될 사람 한 사람만 읽으면 족하다. 필요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읽으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제가 쓴 글에 대한 이제 그 몇 사람이 봤는지 그 옆에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계속 이제 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글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써 보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권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된 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에서 그릇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용납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이유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마지막 부탁과 그리고 기도,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나와서 주님을 쫓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고난이 없어질 것을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이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되돌아갈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쫓는 것이 얼마나 더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월등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유대교를 떠나서 주님을 쫓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이 부탁을 보게 되는데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나도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나중된 자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신이 이제 이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병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들에게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서 22장 22절,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도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도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들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같은 기도 부탁이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 부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너희들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부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농사를 이제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를 잘 구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자기들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양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앙생활을 양심을 쫓아서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죠. 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을 쫓고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친다고 그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도 바울이 양심을 쫓아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후로 그는 양심을 쫓아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양심을 쫓아서 유대교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쫓게 되어진 것이고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요, 이 양심을 저버리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양심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면 신앙에 문제가 와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을 저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제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더럽힌 사람은요,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양심을 더럽히면,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면 교회를 그가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를 쫓아낸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율법과 비교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되어진 이 마음을 지키려면요,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이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에 consc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도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으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재판한 것입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양심이 우리를 판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성도로서 합당치 아니한 그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양심이 묻어져서, 양심이 더럽혀져서 양심이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것을 언급을 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했다고 오늘 잘한다는 보장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 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오늘도 또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찔릴 때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자기만 그런 일을 하면 정죄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부정하게 하는 여하튼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된다. 그럼 양심에 문제가 온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양심에 문제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서로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이제는 간음도 이제는 간통죄가 이제는 폐지가 됐죠. 세상이 점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자. 점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양심을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직장에서 양심을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부당한 요구를 하잖아요.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같은 일을 요구하잖아요. 차라리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단순 노동이 쉬워요. 회사에서 격리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 정말 신앙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중장부 만들라고 하지요. 탈세하지요. 네? 비자금 조성하라고 하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네. 평상시에 일주일에 6일은 완전히 비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예배가 죄 사해 주신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 목자 되셔서 나를 그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
네. 물론 감사하죠. 우리가 제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 주신 거, 주님 보혈을 흘려주신 거 참 감사하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할지라도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빛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기도 부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속히 너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세요.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세요. 같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더 주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네. 이 기도는요, 누가 하느냐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주님이 해주셨으니까. 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죠. 성도들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일 때문에 기도를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교회는 이를 통해서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이 매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은 중보 기도를 이 저자가 수신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20절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1절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온전케 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이제 네 가지의 은사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자와 교사. 5가지네요. 5가지의 교회에게 주신 은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들을 교회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봉사를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꾼들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일꾼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일꾼들도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에퀴핑, 여기 이제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에퀴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갖추어 주는 거, 준비시켜 주는 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 받자마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 말씀도 받았고 주님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가겠어 하고 바로 갔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14년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일할 수 있도록 갖춰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바로 일터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느냐? 3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증거하죠. 그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동안 그는 주님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아라비아로 부르셨어요. 제가 요르단을 방문을 했더니요. 그 한 형제님이 거기가 뭐죠? 그 요르단 남부에 있는 그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돌을 파가지고 왕국을 만든 그 옛날 왕국의 이름은 이제 네바티안 그 왕국인데 페트라. 그 페트라가 이제 예수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네바티안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었는데요.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갔었던 이 아라비아가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었던 이 아라비아가. 왜 그 돌만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준비되는 이와 같은 기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 하나는 터키에 있는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안디옥인데 사도 바울을 보낸 이 안디옥은 이제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4년 후에 보내심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준비시키시는 그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았다고. 막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난리 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가 돼야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복음 전해서 영혼을 얻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웃겨요 정말. 한국에서는 전도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주님께 말씀 받았다고 하고 말이죠. 뭐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 자기 그 소득의 10분의 1도 못 드리는 사람이 주님께 전생애를 드리겠다고요? 웃기는 일입니다. 네. 쇼예요, 쇼. 이벤트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교제를 했지만 100원 있을 때 10원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1000원 있으면 100원 드리기 힘들어요. 그죠? 10,000원 있을 때 1,000원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10만원 생기면요 10,000원이요 절대 못 드립니다. 10만원 있을 때 10,000원 드려본 일이 없는 사람은요 100만원 생기면 10만원 손이 떨립니다. 1,000만원 생기면 100만원이요 그냥 다리까지 떨려요. 1억 생기면 1,000만원 까무러치죠. 예. 적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을 적은 일로 여기는 자들은 주님의 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이 같은 사람들은 준비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맡기시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 교회에다 두지 않고 직장에다 두고 살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를 가르치겠어요? 주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 일을 또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네. 주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은요.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만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렵고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었어요. 왜? 자기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에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일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정말 일꾼들은요, 프로페셔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를 쓰고 나서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순종하라. 이렇게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썼다. 자신을 낮추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들과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자신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감옥에서 노임받은 이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 오기를 원했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은 또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보고 싶죠. 그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게 힘들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그 다른 성도들을 보는 일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즐겁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보면 즐겁고 안 보면 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본받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신 아놀드 로제라고 하는 형제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놀드 로제? 대전은 확실히 시골이네요. 서울에서 이제 그 몇몇 모임들이 연합을 해서 CCC 정동 회관을 빌려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분이 얼마나 큰 그 고난을 받았는지 거기에 써있죠. 겨울에 꽝꽝 얼은 손을 철문사에다 놓고 문을 꽝 닫아버리는 이런 고문도 당하고,
손톱을 빼버리는 이런 고문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가 40살이 되도록 만복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받은 성도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그때 막 그 정동 그 채플이 거기가 제가 알기로 이제 천석이 훨씬 넘는데 거기가 꽉 차고 말이죠. 뭐 서서 말씀을 듣는 말씀도 삼중통역을 하는데 그분이 독일말을 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계이기 때문에 독일로 왔잖아요. 뭐 삼중통역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정상이에요.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성도들이 와서 특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내일이 바쁜데 뭐 이거 신앙이 지금 잘 된 것이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보고 싶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본받고 싶고 이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 저자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아마 군대 가본 성도들은 그 그리움을 조금은 이해할 거예요. 얼마나 누군가가 기다려집니까? 성도들과 이 교제가 끊어진 채로 지내게 될 때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고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팔에 있으면서요. 제일 좋았던 일이 뭐냐면은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올 날이 정해지면 그냥 좋은 거예요. 가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간다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는요. 한국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은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와서 그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그냥 뭐 정말 배고픈 사람이 그 밥을 먹는 것처럼 그 교제에 굶주려 있다가 그 교제를 즐기는 거죠. 매일 12시 전에 자질 못해요. 뭐 그렇게 교제할 게 많은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거는 성도들에게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편지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모이고 성도들을 서로 방문하고 만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즐기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에서는 문안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성도들이 문안하고 이 교제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부를 묻고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일,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인 것을 지켜나가고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이 성도들이 문안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를 안 하려고 하고 전화하면 안 받고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한 번 통화하기 정말 어렵고 집에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서로 문안하고 방문하고 교제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정상적인 우리가 이 신앙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야 되고 성도들과 서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서로 오고 가고 교제하고 문안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돈독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이렇게 성도 집에 한번 가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안하라고 했나 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많이 변질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라고 한 것은 이제 교제를 하면요 어느 정도 이 변질되는 것을 이제 막아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제를 끊으니까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같은 유혹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이 문안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양육받고 은혜로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은혜처럼 필요한 게 없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뭐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수요일 날이나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